말씀이 욥기서 제일 마지막 장 42장의 말씀입니다. 욥이 우스 땅에서 가장 사람들 중에서 큰 부자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욥기서의 시작 1장 1절에 보면 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이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온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직하여, 그 다음에 셋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니까 이 욥기서의 성경이 시작을 하는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욥에게 아들이 7이 있었고 딸이 3이 있었습니다. 양이 7,000마리다. 7,000마리면 한눈에 들어올까요?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우리에게 지금 잘 안 들어옵니다만은, 딱 결론적으로 욥기서 1장 3절 끝에 보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욥은 동방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어느 정도 훌륭한가 하면, 하나님이 이 욥에 대해서 자랑까지 하십니다. 저 욥을 보았느냐,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대견하면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 사람 좀 한번 봐라. 그런데 이것을 사단이 시기를 해가지고 이제 욥이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는데, 그 고난이 얼마나 대단하고 기가 막힌지 친구들이 3명이 위로차 왔다가 기가 막혀가지고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합니다. 어느 정도로 고난이 심한가, 입을 열어서 말할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욥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제일 첫 번째가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건해도 그냥 경건한 게 아니라 부자이면서 경건했다. 가난하면서 경건한 사람들을 보기가 좀 더 쉽습니다.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이면서 경건한 사람을 찾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간증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잘 살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길로 갔더니 하나님이 폭삭 망하게 해주셨는데, 하나 어찌어찌 해가지고 다시 주여 했더니만은 하나님이 다시 내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더라, 뭐 이런 류의 간증들이 간증 중에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 부자가 되고도 경건한 사람은 그리 흔하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우리 초국장로교회 성도님들은 가난할 때도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셔도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작아서 제가 불안해요. 가난할 때도 하나님 잘 섬기시지만 부자가 돼서도 하나님 잘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득이 적을 때 11조 하는 것도 힘들어요. 소득이 적을 때 11조 하면 이미 모자란데 또 11조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더 힘든 게요, 소득이 점점 많아지면서 11조 양도 점점 많아지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고 그래요. 저 불안하지 않게 하세요. 저 소득이 적을 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인정하면서 11조를 드려야 되지만, 소득이
저 불안 안 해도 됩니까? 소득이 많아져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11조 드리는 위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 봐요, 내 불안하잖아요. 토요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청소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나와서 자원해서 청소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늘 그래서 그 모습 보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을 주변에 목사님들 만나면 우리 교인들 그런 류의 얘기를 이제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주변 목사님들의 반응은 그런 겁니다. 아직 교회가 수가 많지가 않으니까 단결력이 그렇게 좋은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 봐요. 교인 수가 좀 많아지면 이거 나 아니더라도 누가 하겠지 하고 뒤로 물러가는 교인들이 많아지기 마련인데, 바라기는 부자이면서도 더 경건한 욥처럼 교회가 더 커가면 커갈수록 더 단결력을 발휘해서 능력 있는 교회, 그래서 욥은 부자이면서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더 확장돼 가면서 부흥돼 가면서도 나부터가 앞장서서 충성하고 나부터가 겸손히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욥이요, 하나님께서 참 자랑스럽게, 어느 정도로 자랑스러운가 하면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막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막 이 사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막 들었던 것이죠.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재산을 다 뺏겼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종들을 죽여버렸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리고 폭풍이 불어 가지고 집이 다 무너지는 바람에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서 이 긴 이야기 1장부터 이렇게 길게 42장까지를 쭉 읽던 중에 욥이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 하늘에서 내린 불, 폭풍,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욥의 고백을 보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욥이 자기 눈에 보이는 그 현상 하나하나에 주목하지 않고 그 현상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요,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실패하기 쉬워요.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그러면 그 사람 쳐다보고 그 사람 원망하고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뺏기기 십상인데,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거기를 쳐다보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대표적인 그 예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다윗이 그런 경우입니다. 다윗이 급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아들 녀석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궁으로 다 쳐들어왔습니다. 급한 마음에 신발도 못 신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울면서 막 도망을 가는데, 아무리 도망을 가도 왕은 왕이잖아요. 그런데 요때에 옆에서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요때다 하고서는요, 다윗에게 못할 소리를 얼마나 막 흉내도 낼 수 없는 그 말을 갖다가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 옆에 있었던 장수들이 왕이시여, 저 왕에게 욕하는 저 사람 가가지고 한 방에 죽여버리고 오겠습니다. 왕이 그러지 마라, 놔둬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저 시바의 입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 하는 것이니 놔둬라. 무슨 얘기냐면요,
나를 향해서 욕하고 있는 저 사람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다윗은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말이죠,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상함을 주는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뺏기지 말고 사람에게 뺏기지 말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의 이야기가, 욥기서가 길잖아요. 왜 이렇게 긴 얘기인가 하면요, 그래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논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친구들의 논쟁의 요점을 여러 얘기가 반복되는데 그 반복되는 얘기에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세상 일에 원인이 없는 게 없다. 아마도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네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 아니냐. 그런 구절들이 수십 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인용을 해서 보겠습니다. 4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요. 이런 얘기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건데,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아니, 죄 없이 어떻게 망하느냐? 너도 뒤집어 생각을 하면 죄를 지은 거 아니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런 류의 얘기가 반복. 자, 그런데 여기서 욥기서를 다 읽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친구들이 야, 네가 이렇게 망한 거 보니까 네가 무엇인가 죄를 지은 것 같은데, 아니 죄 지지 않고 이렇게 망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 말에 대해서 욥이 그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맞다고 합니까? 틀리다고 합니까? 이것이요, 욥기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욥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요, 맞다고 합니다. 욥에 대해 무슨 말이냐면, 니들 말이 맞기는 맞아. 니들 말은 맞아. 니들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도대체가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니 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또 하는 얘기가, 너 얼마나 건방진지 알아? 아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도맞고도 너 아직 정신 못 차렸어? 너 정말 교만하구나. 너는 딱 내가 말하는데 너는 죄가 많은 사람이야. 너는. 이것이 친구들의 공격이고, 욥은 니들이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맞는다는 얘기예요. 니들이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모르겠어 하니까는 또 친구들은 아니 그러지 말고 회개해. 글쎄 나도 이런 얘기가 이제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뒤에 가서 마지막에 말이죠, 38장, 39장, 40장, 41장 여기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욥하고 대화를 하시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질문입니다. 물음입니다. 퀴즈입니다. 하나님이 퀴즈를 내시는 거예요. 이 문제, 퀴즈는 전부 다 주관식입니다. 주관식 문제를 하나님이 1번, 2번, 3번, 4번 쫙 마치 시험 치는 것처럼 주관식 문제를 내시는데, 제가 이 질문이 몇 개인가 하고 세어보다가 그냥 말았어요. 중간에 애매한 부분도 있고, 어쨌든 여러 문제를 쫙 하나님이 1번, 2번, 3번, 4번 주관식 문제를 내시는데,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이 내신 문제에 대해서 욥이 정답을 맞춘 게 몇 개였을까요? 정답은 뭐냐면 빵점입니다. 단 한 개도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욥이 입만 쪽 벌리고 그 질문 앞에서 입만 벌리고 대답을 하나도 못하는데, 자, 지금부터 하나님이 내신 그 문제, 퀴즈,
주관식 문제를 하나씩 다 볼 건 아니고요. 몇 개만 볼 터인데 38장 이거는 조금 쉬운 문제인데 그 쉬운 문제인데도 욥이 못 맞췄는데 38장 4절의 말씀에 그래도 그 중에서는 쉬운 문제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제가 설명을 다시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이 지구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실 때에 그때 너 어디 있었느냐?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입쪽 벌리고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문제. 꼭 두 번째는 아닙니다. 제가 여기 지금 갖고 온 것 중에서 두 번째 문제지. 두 번째 38장 5절의 문제.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에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문제가 어렵죠. 이 경우에 문제가 어렵습니다. 문제 자체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이거를 좀 고쳐서 누가 이 땅의 크기를 정했고 누가 그 땅에 처음에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 땅을 이만큼 해야 되겠다 하고 그 땅을 정한 게 누구냐. 그리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땅의 길이를 누가 재본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실까요? 세 번째 문제 38. 이거는 조금 쉬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바다가 처음에 쫙 만들어질 때에 그 바다에다가 물을 가둔 자가 누구냐. 넌 본 적이나 있느냐. 욥이 또 대답 못하고 입만 쩍 벌리고 있는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욥에게 그냥 착 문제 물어도 욥은 그냥 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러는데 그 문제 중에서 이제 마지막 문제 하나 볼 건데요. 굉장히 재밌는 문제입니다. 38장 35절의 문제인데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여기서는 두 가지예요. 문제를 잘 분석을 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두 가지인데 뭐냐면요.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첫 번째는 너 번개를 여기서 저까지 보낼 수 있어? 여기서 번개를 여기서 저쪽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어? 이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냐. 번개를 여기서 절로 보냈는데 저쪽에 간 번개가 저요 여기 와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하는지 문제도 못 알아듣시겠죠.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번개라고 하는 게 결국은 전기적인 어떤 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과학적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이게 전기적인 현상이다. 전기의 어떤 그 일이다 하는 거예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이 번개가 전기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 큰 연을 만들고 거기다가 금속 선을 갖다가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이게 연을 띄우니까는 금속 선이 거기에 이렇게 매달리잖아요. 이제 그것도 막 번개가 막 치는 날, 그것도 날 좋은 날이 아니라 번개 치는 날 그 연을 막 띄워서 글루다가 이제 전기가 그쪽으로 오게 하는 거를 실험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요, 너 죽으려고 뭐 하느냐? 절대 안 된다. 이것은 신의 노여움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뭐 이런 일들이 지금부터 얼마 전 얘기냐면 30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년 전에서야 처음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번개가 전기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전에는 아무도 전기도 모르고, 아니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결국 지금은 이제 그 전파가 발견되고 전파를 이용해서 소식이 여기서 저쪽으로 가고 동영상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날아가고 말이죠. 전파 뭐 이런 유를 이용해 가지고 말이죠. 제가 캐나다 가고 티셔츠를 하나 사는데 이 친구가 제대로 결제를 했는가? 우리는 다 아는 거잖아요. 카드 쓰고 나면 띵동 하고서는 문자가 얼마 썼습니다 탁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 친구가 제대로 결제했는지를, 그리고 이제 달러로 결제하니까, 캐나다 달러로 결제하니까 제대로 결제했는지 딱 보니까요, 이 친구가 긁기 무섭게 내 카드를 긁기 무섭게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한국에 있는 카드 회사에 와서 제대로 했다고 하고 문자가요
품목과 캐나다 돈과 괄호 열고 한국 환전된 금액까지 갖고 띵동 날라오는데 그게 얼마 걸리면 딱 카드를 긋는데 긋자마자 제 휴대폰에선 띵동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개가 저기서 한번 왔다가 말이죠. 저 갔다가 막 이 일이 말이죠. 휴대폰에서 뭐 돈 억 보내는 것도 일도 아니더라고요. 억 하고 보내기 하고 누르면 그냥 어떻게 하는지 그냥 전파가 돈을 들고서는 휙 갔다가 휙. 근데 이 일을 지금부터 300년 전까지만 해도 정기적인 현상금을 몰랐는데 이 시대 욥이 살던 시대는요 어디까지 가냐면 아브라함 시대까지 올라가거든요. 아브라함 시대에 욥이 이 질문 앞에 우리한테 그래도 질문하셨으면 우리는 조금 아는 게 있으니까 요거는 우리는 뭐라고라도 대답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욥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 질문 하나만 더 볼까요? 38장 14절 보면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요 도장을요, 지금 도장 이렇게 찍지 않습니까? 옛날에 도장은 진흙에다가 이렇게 굴려가지고 도장을 이렇게 뺑그르 굴리면 그 도장의 모양이 그 옆에 이제 도장 옆에 있는 모양이 뺑그르 진흙에다 굴리면 진흙에 도장이 이렇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게 도장이에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건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면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도장이 뺑그르 굴러가듯이 이 지구가 지금 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지구의 자전에 대해서 네가 아느냐 하는 거예요. 지구가 뺑글뺑글 돈다고 하는 것을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욥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 땅이 돈다는 걸 우리도 생각은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걸 느끼긴 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욥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보죠. 38장 31절 보면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여기서 묘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삼성이라고 하는 게요 오리온이라고 하는 별자리인데, 여기 밤하늘에 어릴 때 밤하늘에 딱 보면요 여기 그냥 이게 딱 우리 많이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많이 안 들고 고개를 안 들고 봐도 딱 보이는 그 자리에 별이 7개가 있는데 바깥에가 4개, 안에가 3개. 그게 오리온 좌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3개의 별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삼성이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별 3개가. 근데 그 별이 재미난 게요, 요 별 3개는 이상하게 다른 별하고 달리 요 별 3개가 자기장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게 지금은 이제 그 천문학적으로다가 이제 그 관찰이 되고 증명이 되죠. 욥의 시대에 지금처럼 망원경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 시대에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절에 도대체 상상도 못하는 별 3개가 삼성별이 오리온이 자기장으로 묶여 있는 것은 그렇다는 사실조차도 아무도 모르는 시대에, 그 시대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시험 앞 하나님이 이렇게 막 묻고 있는 이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네가 알기나 하느냐. 이 물음 앞에 욥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욥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하는 이야기가 오늘 42장 읽었던 말씀 중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욥이 입을 열고 하는 그 일이, 이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하고서는 42장 2절에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지금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시고 무슨 계획이든지 하나님께서 못 이루실 분이 없는 줄을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깨달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었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알고 보니까
내가 누군가를 이제는 알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어서 나오는 43장 3절의 말씀이에요. 4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고 나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무식한지, 내가 뜻도 알지 못하는 걸 아는 척하고 말하였고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었노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나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고난이 왜 생겼습니까? 뭐 길게 설명은 길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누구 때문에 고난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생겨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하나님에게, 아니 하나님 도대체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시는 바람에 이 고난을 겪게 되었잖아요. 자, 결론부터 보면 욥이 이 고난을 쫙 통과한 다음에 받은 복이, 1장에서 욥이 재산이 뭐 양이 뭐 소가 뭐 낙타가 막 뭐 이랬잖아요. 그런데 42장에서 보면 그 욥의 재산이 얼마큼이 되었는가 하면 정확하게 2배거든요. 요 대목에서 야, 욥이 부자였는데 재산이 2배로 늘었으니 욥이 받은 복이 할렐루야, 욥기서를 헛읽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욥이 받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다. 아니, 막말로 얘기해서 재산 늘려주려고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이 고난을 주셨는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전에는 희미하게 알았는데, 그게 42장 5절에 나오잖아요.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전에 희미하게 알았던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분명히 알게 되었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 그리고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각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간절히 설교를 하는 그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이것이 성경 말씀의 요지이고, 이것이 오늘도 각 교회에서마다 세워주신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 결국은 얼마 전에 김영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욥이 이제는 알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게 되었노라.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 히브리어 야다인데 어설프게 아는 것을 야다라고 하지 않아요. 특별한 관계를 맺었을 때 야다,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 알아요, 몰라요? 옆집 아저씨도 내가 알지만 그 아는 옆집 아저씨와 나의 아버지와는 같을 수가 없어요. 옆집 아이, 옆집 아들 알아요, 몰라요? 그러나 그걸 갖고 야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내 자녀일 때 야다인 거예요. 내 아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어도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대신이라도 죽겠다.
그게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그게 야다예요. 욥이 받았던 축복이 재산이 2배가 된 게 축복이 아니고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은 물질의 복도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물질의 복은 따라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격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만족스러운 사람은 감옥에 집어넣어도 즐거워하고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영혼이 만족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서 1장에 나오는 욥의 수준만 해도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 욥이 그 시련의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람인가 만났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왜 이 모양이냐, 이게 무슨 팔자냐, 내 전생에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하시는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네가 바보 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다, 내가 게을러서 그런 거지, 또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내가 그래도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내가 작심하고 애를 쓰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달픈 날이 계속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요. 너와 내가 특별한 관계를 맺길 바란다. 너는 나의 자녀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인 것, 이것을 발견하는, 그래서 욥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한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고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